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이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가 또 시작한 새 아침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방금 찬양을 봉독해 드린 것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늘 또 고생한다고도 합니다. 사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의 밝음이 이 어두운 그늘을 헤칠 수 있는 능과 힘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이거는 오로지 힘은 예수 공로만 의지하며 항상 빛을 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공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너무나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로 염려, 근심, 걱정. 오늘 일어나면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재정의 염려, 어떤 분은 또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일이 일어나서 하루를 지나고 보면은 또 나름대로의 잘 오늘 일이 해결됐구나. 오늘의 일이 또 이렇게 해서 나를 깨우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듣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에 협력 목사님들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주일을 나누면서 오전 오후와 또 성경 뻥뚫러 시간을 하면서 서로 묻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상에 뭐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데 그 주제를 주면은 항상 어느 시점에 주제를 벗어나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주제는 딴 데로 가고 오로지 어느 단면에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해요. 그냥 남이 무엇을 물었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막 전달하고 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 아는 상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일본 바이아들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상사하고 저하고 이제 일본 바이아들하고 앉았는데 그 상사는 막 일본말로 자기 말을 막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물어본 건 그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의도는 아닌데도 그 말을 가지고 막 해요. 그 제가 봐서 아니 사장님이 이 말이 아니고 이 의도를 물어봤어요. 그래도 막 거침없이 자기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몇 번 들어보면서 아니 이분은 상대가 알고자 하는 의도하고 틀리게 자꾸 그 자기 말을 할까 생각했어요. 나중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며칠 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늘상 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부장 내가 일본어를 모르잖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듣는 히어링도 약하니까 자기가 막 하는 말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 이 양반이 그랬구나. 응? 그래요. 보통 교회에서도 질문을 보면은 어떤 질문을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 사람 생각이랍니다. 아, 아는 것이 없구나. 근데 아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많아요. 오로지 자기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을수록 자기 얘기하는 것이 강해요. 보통 전화를 하거나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별도 그냥 본인 얘기만 전혀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설교 때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보통 행사 때도 보면은 자기의 본분의 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주어진 일은 이 일인데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은 하늘에 대해서 또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왜 하늘을 가야 되느냐 얘기를 또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재청이 나오고 갑자기 막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 주관만 이제가 강하게 하던 생각이 늘상 앞서기 때문에 남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걸 보면서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항상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면만 보고 잘못된 단면만 보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사람은 부정인 면만 매일 봤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긍정인 사람은 긍정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쓰는 말이 많은 것 중에서 그 단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가 있죠. 성격에서 환경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
우리는 습관적인 그 모습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과정을,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시어머니한테 많이 관세를 받고 고생을 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나 그 고생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시험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부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자랐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최고라고 자랑만 해봐요. 그럼 듣는 사람은 기분이 공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사계절 인생을 거쳐봐야 돼요. 봄의 인생, 여름의 인생의 삶, 가을과 겨울의 그 맛과 형편을 다 알아야만이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요, 덥고 춥고 비바람을 많이 몰아친 과일이 확실히 달고 맛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본 거, 추위를 견딘 거 등등의 그 계절의 어려운 환경을 거친 그들은 분명히 맛과 향이 다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인생에서 어려움도 물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행복도 있었던 사람, 인생의 맛을 느꼈던 사람,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로지 고생만 억수로 한 사람은 매일 고생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면 짜증나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희망을 받고 도움을 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매일 인생의 말이 짜증스럽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삶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어느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어요. 매일 잘났어요. 자기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과정을 몰라요. 그런 얘기만 들어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인생에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보통 크리스타인들은 어떤 삶을 보통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인가 모래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늘상 소망이 없어요. 늘상 희망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매일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하게, 풍성하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 사단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누리는 것도 죄의식을 넘어 가져요. 못 누려서 어려운 거지, 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리고 예수를 믿고, 누리고 전도하고, 누리고 복음 전파하면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누리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면은 너나 잘 믿어, 나는 그렇게 찌질한 고생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경적으로 하면요, 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나누어주고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믿고 진짜 어떤 상에 방문했을 때 선물이라든가 또 전도를 했을 때 성경책을 팍팍 사주는 그런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능과 자기의 돈씀을 자랑하지 않고 전도할 때 그분은 얼굴에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없으면요, 어디 집에 가도 마음이 풍족하지 못할 때는 선물도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무엇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풍족한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돼? 있으면 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락, 쾌락, 오로지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쫓는 겁니다. 있으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은 너무나 신앙이 좋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회사 회장이 있는데 잘 믿는 여유가 있는 회장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겠죠. 못 살고 힘든 사람보다는 그래도 능력 있고 마음의 부자, 경제가 풀리는 사람이 보면은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못 사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축복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3박자, 4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봄에 인생이 있습니다. 피는 인생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가꿉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무더위가 있습니다. 태풍도 있습니다. 쓰나미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봄에 심은 것을 풍성하게 맛을 보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봄이 오면은, 아니 가을이 오면은, 야, 봄에 좀 더 심었을 걸, 아니면은 여름에 더 좀 가꾸었을 걸, 그러면서 홍수도 대비하고 더위도 대비하고 했을 걸, 그렇게 합니다. 겨울이 오면 이제 완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그때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준비를 한 사람은요, 풍족해요. 개미들 봐요. 열심히 하다가 풍족할 때 그냥 겨울 내내 먹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봄, 여름, 가을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 그들은 겨울에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방법을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절을 통해서요. 계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여름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가을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그 맛을 느낄 때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느낄 때.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 2장 6절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죄송합니다. 에베소 말씀, 갑자기 찬송이 책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성경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가는 길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에 잡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명의 은혜, 누리는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가장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선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엔 설교에도 감사를 느끼는 것보다도 비방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요. 잘못된 지적을 한 일을 그분이 한 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그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많습니다. 고생한 사람은 고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그냥 고생만. 이용당해서 이용당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꾸 욕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교회 목회자를 많이 욕한 사람은 그만큼 교회 목회자 부정적인 것만 본 겁니다. 그런 교회만 다닌 거죠. 은혜 받은 말씀에 교회를 할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면만 보니까 그런 목사님의 세계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것보다 그 부정적인 설교나 부정적인 행위를 보다 자기가 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걸 느끼면은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는 걸 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 뜻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완벽히 뜻을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1절을 찾아보면은 갈라디아를 우리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뜻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바울이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의 목적을 충분히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울의 역사를 바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뜻을 말하면 이 바울은 하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도가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위한 사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사도가 된 바울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인정하고요. 전하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해서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보통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축복을 전한다고 그러고 많은 비방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거는 사실 가르치는 자 잘못된 사연입니다.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또 가끔 가다가 잘못된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또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나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삶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예정하신 복을 알아야 돼요. 예정하신 복. 진짜 복을 받아야 되죠. 신령한 축복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복이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다.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행으로 말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불택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자녀가 되게 되시는 복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 여러분, 악마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가 자녀가 되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면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구속하여 주신 복입니다. 구속.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구속된 것 같지만은 좋은 거예요. 법이 만약에 있으면 구속되어서 나쁜 것 같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 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테두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사탄이 저희들을 공격하지 않고 또 공격을 한다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나 교회생활 보면 마귀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아니고 깨고 부시고 많이 일어나요. 그 절제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남이 화가 나 싸울 때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 못하는 사람은 늘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와 있습니다. 절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 절제를 못해서 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화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빛을 보고 사셔야 돼요. 소망을 보고. 2절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온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은요.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하늘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모든 권력과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은 오직 영광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이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을 살 때 이것이 하나의 축복의 근본, 고난의 근본,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그 과정을 닥칠 때마다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축원드립니다. 샬롬.